말씀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7절 조금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13장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6번째 강해로 13장 말씀을 삼켜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마지막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아마 수요일 정도에 이제 하셨던 일일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목요일 저녁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점심 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요일이 마지막 만찬 때고 그 전에 그 바로 전날인 수요일 날 이제 하셨던 일로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 거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최후의 만찬하면서 몇 가지 말씀하시고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아마 가장 마지막에 주셨던 그런
가르침이 아마 오늘 이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거의 2장 가까운 장을 아주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한 장이나 2장 정도의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들었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이 13장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셨나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길게 예언돼 있습니다. 많은 예언서들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말세, 종말에, 주의 날에 뭐 이런 그 이름으로 아주 많은 장들이 이 종말에 대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바울 서신들도 보면 바울이 꽤 자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렇듯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들을 쭉 자세히 이렇게 훑어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들이 도대체 몇 장이나 되나,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약 150장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무려 150장 이상의 장들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라고 해봐야 16장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성경은 뭐 10장짜리도 있고 한 15장, 20장, 또 마태복음 길다고 해봐야 28장 한 그 정도 되는데 150장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장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에 비하면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 그걸 보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은 강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덜 합니다. 뭐 거의 이야기하지 않거나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언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기도 요즘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이제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가끔 있으시다고 해도 대부분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 뭐 이건 사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한 내용이지, 7교회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조금씩 다루어지지만 그 뒤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뭐 환난과 핍박과 뭐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다루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3번 정도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다룰 텐데, 자, 오늘은 이제 이 그 뭐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은 80년대, 90년대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대대적으로 떠들었던 다미선교회라는 사람들입니다.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거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죠. 말 줄이는 거. 근데 약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92년도에 약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대대적으로 가르치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집도 팔려고
집도 팔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뭐 그러면서 10월 28일이 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10월 28일 당일이 됐을 때 다미 선교회 건물 앞에요, 수많은 방송사들, 신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국내에서 모인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방송사들도 왔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10월 28일 날 과연 휴거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막 논의를 하다 시간까지 정했어요. 그러니까 12시 땡 칠 때 이제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약간 저녁에 한 10시, 11시부터 막 가가지고 방송사들이 잡고, 기억납니다. 92년도였으니까. 제가 뭐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은 하늘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멘트가 굉장히 유명한 멘트였어요. 그때 MBC인가 KBS인가 그 뉴스하는 캐스터가요,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하늘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멘트가 됐던, 그래요. 그리고 92년 10월 28일 날가 그 난리를 치고 11월 달이 되니까요, 대대적인 복직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우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파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홍글씨가 됐어요.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종말 또는 뭐 말세, 또는 마지막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터부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올라 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이 사람 또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됐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부담을 상당히 느끼지요. 그런 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꽤 오래.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한 3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완화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됐어요. 마지막 때니 무슨 뭐 이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그런 금지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하나를 금기어가 되면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사는 것이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고 사는 것이 편해진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요,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나 6.25 전쟁 직후나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나온 찬송가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내용이에요. 자나깨나 주님 언제 오시나 뭐 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찬송가가. 그리고 천국과 본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갈급해하는 그런 찬양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 찬양들과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CCM 찬양들을 비교해 보면 뭔가 주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은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훨씬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더 성령님을 체험할 것이고, 지금 더 어떻게 진실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지금 더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집중돼 있지, 본향, 뭐 천국 소망,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편해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편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던 것이 9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교회는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회 건물도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사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굳이 천국에 가지 않아도 대충 여기가 900국은 돼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나오죠. 겨울에는 분위기 좋은 교회 카페에서 셀 식구들과 이렇게 커피 한 잔해. 그러면 예수께서 굳이 빨리 오셔서 이 행복을 방해하실 이유가 없어. 가급적이면 천천히 오셔서 우리로 조금 더 이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해주셔야지 그게 은혜지, 빨리 오시는 게 전혀 은혜가 아니야.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짚어보면요, 교회는 항상 고난, 핍박,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천국을 소망하고 마지막 때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해지고 화려해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갈망이 다른 데로 옮겨가요. 현실로 옮겨가요. 천국과 마지막 때 주님 빨리 오셔서 주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하는 갈망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사는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럭셔리하게 그런 데로 관심이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과 갈망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주님 언제 오실까, 재림이 언제 있을까 이런 관심이 아니라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한 내적 치유, 회복 이런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주제들이 필요 없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그런 데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는 삶이 편해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라는 거예요. 셋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재난과 환난의 때는 정확히 언제를 묘사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것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꼭 정해진 어느 때라고 특정지어 생각하려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야? 2021년이야? 아니면 2050년대가 되는 거야? 아니면 1900년대? 마지막 때가 아니겠지, 벌써 지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정해진 어느 때라고 하는 컨셉을 자꾸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야? 아니야? 이런 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딱 한 포인트를 짚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임할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그걸 겪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너희도 마지막 때의 일부분을 맛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제자들도 맛볼 거라고. 또한 더욱더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놀라서 달려오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말세가 마지막 때죠. Last days.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지금 임했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요엘서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니 이 말씀이 지금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말세가 시작됐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야. 또한 심지어 예수께서는 어쩌면 너희 제자들 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시네요.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다음이나 다다음 주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점에서 봤을 때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5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성령 강림이 딱 시작된 순간부터 마지막 때로 들어간 거야. 이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야. 그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쩌면 아주 가까울 수도 있어. 너희 당대에 내가 다시 올 수도 있어. 너희 중에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2000년 동안 길어지긴 했지만, 하여간 예수께서는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착각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시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를 두신 이유인데, 그 조건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이루게 되는 때, 그것이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울 당대에 다 끝냈었으면 그럼 그때 오실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고 100년 뒤에 끝냈으면 그때 오시는 거고, 1000년 뒤에 끝냈으면 그때 오시는 거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 것은 제가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다행인 거고, 불행인 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거죠.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제자 삼아라.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 사명을 교회가 완수하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명을 완수하면 오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는 기간이라는 거야.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는 게, 교회가 언제 시작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전엔 교회가 없었어요. 오순절날 딱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요이 땅 하고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언제 마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끝낼 거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가 결정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당대에 이것을 끝내면 내가 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근데 불행하게도 그거 실패한 거죠. 이제 당대에 끝내는 거 실패했지만, 하여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명을 당대에 끝내면 너희 중에서 잘하면 볼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시죠. 실제로 가능성이었고 또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는 2350년 뒤야.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지.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합시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부르는 거예요.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냐 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교회 시대.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기간은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기간이에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 그래서 교회와 누가 싸웁니까? 마귀가 싸우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그 시대가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싫어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마귀와 예수의 재림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하고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싶어하는 교회가 충돌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기간.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또 똑같은 기간은 교회가 활약하는 교회 시대, 또 똑같은 기간은 마귀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의 기간. 그 기간을 세 기간이 다 같은 기간인데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마지막 때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죽고 순교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에요. 환란을 막 견디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니요,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하는 마귀 사탄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로 인해서 또 환란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어려움들이 파생되는 것이지, 핍박과 두려움과 뭐 그런 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그래,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 거고 핍박도 있는 거지. 이 컨셉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게 사실은 과거에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아주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신앙. 그러니까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생각하면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다는 건 물론 알겠는데, 화가 나는 건 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패배주의적인, 아주 소극적이고 세상에서 도피적인 뭐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말세적인 징조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산으로 다 도망가서 피해서 그냥 숨어 있어야 돼.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본질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냐면, 마지막 때에 그럼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서 숨어서 이 시간을 아니요 여러분, 그건 마지막 때에 그냥 부수적인 모습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본질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도행전의 기간이야. 그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당연히 그 안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사도 바울이 매도맞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도행전 지금 우리 끼니 묵상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묵상하는 내내 마지막 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죽을까 봐 어떻게 이러면서 읽으셨어요? 아니면 우와 성령께서 이야 맞아, 이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후자 느낌이잖아. 그게 마지막 때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거야. 그 증인이 되는 것을 완수하는 기간이 마지막 때고, 그것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 이게 마지막 때의 본질인데 주객이 전말됐어. 전도됐어. 그래서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갈등들, 충돌, 환난, 역경, 핍박, 그런 것들이 그냥 주인공이 돼서 마지막 때 그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핍박이 있고 우리 어쩌면 순교할지도 모르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전쟁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건데 도망 다니겠대. 그럼 그 기간에 뭐하러 우리가 여기 있어요? 빨리 천국 가지. 뭐하러 도망 다니면서 여기서 어렵게 버텨? 빨리 천국 가서 편히 쉬지. 아니 도망 다니라고 마지막 때를 두신 게 아니야. 도망 다니라고. 철저하게 마지막 때는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종말
또는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용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뭐 두려움, 종말론, 뭐 휴거,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세스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세스대로 약속대로 일어나는 거고, 교회가 집중해야 될 파트는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교회 사명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 나머지 프로세스는 그냥 원래 정해진 대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쭉 일어나게 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쭉 이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교회가 마지막 승리를 할 때, 그 승리는 뭐예요? 영적인 승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고 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그 교회가 이 종말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듯이 보이는 네 번째 이유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능하면 무지하고 가능하면 무관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시대가 길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속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사실 거기서 충격이 있잖아요. 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에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참 영리해요. 사탄은 참 영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종말 또는 마지막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이 과업을 이뤄내야지, 그런 열정이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에이, 그거 뭐 찝찝해, 그런 감정, 또는 무서워, 혹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과 마지막 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그것을 싹 빼고 그 자리를 찝찝함, 거부감, 두려움, 뭐 그런 것들로 계속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적인 것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마지막 때에 대한 큰 열정과 정확한 이해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그 앞에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이해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둘째는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명도 이루지 않겠죠.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인데 그 기간이 뭔지를 다 무시해버려. 그럼 사명을 다 무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큰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다. 둘째, 사명이 있다. 셋째, 영광이 있다. 그 세 가지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첫째, 환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당연히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난과 환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에요. 사탄과 교회의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환란이 없겠어요? 전쟁이 있는데 적군이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핍박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본질은 교회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란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환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환란이 다가오면요 당황해요.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고 영원한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간이야. 전쟁 중에 있는 중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뭐 전쟁이라면 여러 가지가 위험하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저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 중이란 걸 몰라. 그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났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녀야 되는데 아무 개념 없이 막 아무 데나 돌아다니다가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겠죠. 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걸 알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요 하게 됩니다. 아주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엄한 짓을 하게 됩니다. 뭐 위험한 것을 가기도 하고 또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놓고 있다가 적군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또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 중에선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사가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든지 전쟁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식사가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든지 안내가 불친절하다고 짜증을 낸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탄 배가 유람선인지 군함인지 구분을 못해. 유람선인지 군함인지. 군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 이 배는 왜 이렇게 식사가 맛이 없어? 아니 이 배는 왜 이렇게 안 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해? 군함에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여러분 바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유람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유람선이라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계속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비본질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군함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군함입니까? 이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일은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탄 배가 유람선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적인데 아군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알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게 없대요.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죠.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는 거야.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시간의 구조상에서는 알 수 없는 거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몸을 입으신 이상 때와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야.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시한부 종말론이든 다 틀렸습니다. 때와 종류는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한대요. 뭐가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주의 날은 마지막 때, 환난 때, 전쟁 때,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어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뭐냐면 환난과 전쟁의 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한 얘기가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쭉 둘러보면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들, 뭐 환난과 뭐 전쟁과 핍박 이게요 똑같은 강도로 2000년을 쭉 흘러온 건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강도가요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아주 인텐시브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잠깐 휴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기적인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강도로 싸우는 게 아니죠. 좀 싸우다가 어떨 때는 좀 휴전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인텐시브하게 올라갔다가 그렇듯이 2000년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아주 인텐시브하게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조금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도 있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환란의 강도가 내려가 있는 기간이 오래 지속됐을 때예요. 그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속지 말라 그러지. 지금 전쟁 중이야. 잠깐 숨 고르고 있는 거지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 귀에 뭐가 들리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프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한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지나갔지요. 6.25 전쟁이 있었지요. 가난이 있었지요. 이들은요 절대로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았어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생명 걸어야 되는 일이었고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거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밖에 없었어. 그래서 치열하게 생명 걸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잠깐 숨고르기 기간에 들어갔거든. 잠깐 숨고르는 기간이 이제 30년 40년 지속되다 보니까 무엇을 당연하게 여겨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당연하게 여겨. 예수 믿는 건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거.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평화의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교회는 전쟁 중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치와 여유 속에 정말 여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쌀 모임은 사교 모임 비슷하게 돼버렸고요. 쌀 모임은 사교 모임 비슷하게 돼버렸고 신앙생활은 교양과 취미 수준의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아프지만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쌀 모임 하나에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직장에서 잘렸다. 그럼 정말 죽을 것처럼 우리가 당황하고 긴장하지만 쌀 모임은 모일 수 없다. 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긴장 안 하잖아. 아이고 했죠. 상황이 그러면 안 모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무리해서 모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성을 가지고 바라보냐는 거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그게요 몇 배 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은 뭐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우선순위에서도 계속 뒤로 밀리고, 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건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조금 급할 때 이거 먼저 처리하고, 조금 뒤로 밀어놓고, 뭐 안 된다고 해도 뭐 그거 뭐 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한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 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이 얘기를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생명을 걸었거든. 생명을 걸었거든. 깨어 있었으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버렸어요. 평안하고 안전한 시간이 오래되면서요 잠들어 버렸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말이니, 그날이 도둑같이 말이니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환란이 있습니다. 도둑처럼 임하는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어서 긴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닥치는 이 도둑처럼 임하는 주의 날 환란 속에서 놀라고 당황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마지막 때 대규모로 배도가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대규모로 신앙을 떠나는 배교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린 마지막 때 안에 있거든. 특별히 그 안에서 이 전쟁이 인탄세질 때, 환란의 수치가 올라갈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익숙해져서 50년, 60년, 70년 아무 일도 없이 신앙생활은 그렇지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고 뭐 신앙에 대해서 철학적인 얘기를 나누고, 그냥 그게 노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근데 성경에 의하면 전혀 노말이 아니거든. 그건 잠깐 숨고르고 있는 특별한 기간이거든. 도둑같이 원래 노말로 돌아간다는 거야. 마지막 때의 원래 노말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로 돌아가게 되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규모의 배교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함으로 배교하고요, 두려움으로 배교하고. 제가 목자로서 가장 마음 아프고 염려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좀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먹을까 봐 그게 제일 염려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건 다 좋아. 그런데 영혼 팔아먹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배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응?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배교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 이게 준비가 돼 있냐는 거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기간이 길게 지속되면요, 이게 준비가 안 돼요. 응?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한 번도 프랙티스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요즘이 여러분 좀 비슷한 기간 아닙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면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 급격한 변화지 뭐 환란이라 그럴 것도 없잖아. 급격한 변화지요. 그저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변한 것뿐이고, 뭐 그나마 대부분 교회에게 주어지는 잘못들은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도 커. 그러니까 이걸 뭐 환란이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냥 급격한 변화인데, 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미혹되고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는 환난과 핍박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조금 바뀐 것뿐인데
조금 바뀐 거, 또 교회가 조금 더 불편해진 거, 뭐 그런 것뿐인데, 조금 더 욕먹는 거, 뭐 그런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과연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이요. 진짜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여유로운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서도 계속 했지만 교회는 그저 마지막 때의 환란을 버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지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환란과 핍박과 두려움이야. 그러나 마지막 때는 여러분 환란과 핍박을 두려움 가운데 견디는 기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에요. 사명을 이루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지, 사명 안 이루려면 어려움이 올 것도 없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다르게 그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잘못하면 순교하고 이런 이미지를 그리면 안 되고, 마지막 때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9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사회적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야. 회당에서 매질하고 종교적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정치적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핍박들을 조금씩 연습하듯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무슨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요, 목사님 그러고 크게 인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그러고 인사해 주십시오. 이거 고발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고발이 그냥 목사가 선 곳은 고발받는 땅이야. 그 지난주에도 한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질본에서 정기 브리핑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대전에 내려가서, 서울에서는 그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대전에 내려가서 불법으로 불법은 아니죠. 뭐 거긴 해도 되는 데니까 원정 소그룹 모임을 했다라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질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확인이 안 된 것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명예와 인격적인 손해를 보게 했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아직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발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명확하게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가 아주 그냥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고소한 건 또 뭐며 그걸 또 발표하는 정부는 뭐며. 근데 여러분 일주일 뒤에 그 사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원정 모임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장로교가 총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총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총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모임이거든. 장로교에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1년 동안의 일들을 결정하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고통도 분담해야 되고 약간 이 방역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안 하기로 하고, 그럼 어떡하냐? 중요한 안건들을 녹화를 해가지고서 비대면으로 방송을 하자. 그래서 회장 후보 나올 사람들이 정견 발표하는 걸 녹화하기 위해서 3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 장소에서 하자. 그래서 뭐 서울에서 내려가고 밑에서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대전에서 모인 거야. 그게 팩트였거든요. 얼마나 불이 올라와. 지난주에 여러분 원정 소그룹 모임했다 그랬을 때 속보로 떴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속보. 내가 기자 이름도 기억해. 뒤끝 있을 거야. 아니 그게 뭐 속보로 나갈 내용이야.
그리고 속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안에요. 한 40군데 되는 언론에서 일제히 다 보도했어요. 일제히. 예. 그리고 포털에요. 뭐 한두 군데 올린 게 아니야. 이 신문사에서 올린 거, 저 신문사에서 막 몇 개가 올라갔고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면서 미친놈들 뭐 쏴 죽여라, 다 총살시켜라, 뭐 별의별 험한 얘기를 다 들었어. 근데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된 건데 뭐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야. 정치적인 핍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결국 이 팩트가 사실이 아니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질본에서 그 발표하는 그 질본 부본부장 권 뭐라 그러시는 분이 지난주에 꺼내가 팩트가 이렇게 됐다. 근데 그것도요 아주 찝찝하게 발표하셨어요. 지난주에 했던 건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예배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게 뭐야? 예배는 아니었던 것으로, 무슨 사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배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신문에서 한 두세 군데 정도가 났습니다. 다른 신문사는 내지도 않고 몇 개 신문사가 냈는데 기독교 신문들은 냈어요. 근데 세상신문에서 냈는데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요, 서울교회 대전에서 그 법망 피해서 대전에서 원정 소그룹 크게 내고 예배는 아닌 것으로 판명. 그 댓글을 들어가 보니까요 여전히 욕하는 댓글들이야. 예배만 아니면 모여도 된다는 거냐 막 이래서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정신 건강에 해로워.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또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정치적인 핍박, 또 종교적인 핍박,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을 묵묵히. 그래서 이런 핍박에 대해서 맞서 싸워라 또는 너희를 변호해라 그런 설명 없어요.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리니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만국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니라. 교회는요 이 핍박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스티파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네. 그렇게 할 때 11절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것 그냥 붙잡고 묵묵히 가라는 거야. 교회는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재난 속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핍박에 집중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들,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재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위로하고 하는 이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사명,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교회는 더 엉망이 된 상황인데 무슨 사명?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상식적으로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무슨 오해도 받고 막 고발도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지. 사명은 무슨 사명? 복음 전도는 무슨 복음? 지금 복음 전한다고 누가 믿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원래 공회에 넘겨지고, 마지막 때 교회는 원래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는 원래 권력자들에게 억압당하고, 그게 마지막 때에 그냥 원래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여러분 말이 되는 상황이든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든
그 속에서 그냥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원래 교회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네, 뭐 환란이 있든지 없든지, 오해가 있든지 없든지, 억울하든지 안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억울하든지 억울하지 않든지, 말이 되는 상황이든 말이 되지 않은 상황이든지 마지막 때는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네, 우리는 뉴노말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그냥 노말이야. 그게 노말이고, 네, 원래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하도록 돼 있었던 거고, 네,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은 원래 그런 기간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야. 그냥 교회는 오해받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고발당하고 원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는 잠깐 숨 고르는 기간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던 것을 노말이라고 착각했던 거지. 그게 노말이 아니고 지금 다시 노말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교회는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정치적으로 핍박당하고 뭐 종교적으로 억울한 일 당하고, 그게 원래 교회라는 거야. 그리고 원래 그런 상황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것을 빨리 우리가 쉬프트업 하셔야 돼요. 빨리 우리 멘탈을 쉬프트업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이러면 화병 걸려요. 화병. 네. 그냥 빨리 우리 멘탈을 쉬프트업 하셔야 돼요. 체인지 하셔야 돼요. 그래, 지금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원래 노말이었지. 그럼 어쩐지 지난 한 40년 이상 하더라.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러나 했다. 지금 다시 노말인 거지. 이렇게 빨리 우리의 멘탈을 쉬프트업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셨어요. 원래 그런 상황인 거야. 너희는 그 상황에서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태평선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 좋은 말씀 왔다 환영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고 매질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그게 노말이야.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들이 빨리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 노말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의 노말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교회에겐 여러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닥치면 사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뭐 그게 사람이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 어우 이거 어떡하지? 어우 이 누명을 어떻게 벗지? 어우 이 억울한 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우 막 화가 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 정말 그렇더라고요.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 바로 눈앞엔 맞아요.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 하면 조금 더 멀리 바라보라는 거야. 너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나니 이 영광이 있다는 거야.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이제 후로는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야.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때 시련과 시험을 견디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맙시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 맙시다. 그거는요, 원래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에는 그거는 그냥 계속 그런 거예요. 조금 심해졌다 낮았다 심해졌다 낮았다 그러는 것 뿐이지, 그게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본질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원래 그런 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면류관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자, 마지막 때의 전쟁을 다 마친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자의 정말 진심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뭐 조금 손해봐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때를 이기는 이 싸움에서는 한 명도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 영광이 주어지는 날 주 앞에 나아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다 같이 참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내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내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속지도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 묵묵히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면류관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